Welcome to 자판기 라이브.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마음껏 축복합니다. 자판기, 자기 인생의 판도를 바꾸는 기도의 답.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같이 모였습니다. 우리 자판기 식구들 감사합니다. 정말 귀한 시간을 짬을 내셔 들어오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환영하며, 그리고 지금 너무나 많은 자판기 가족들이 유튜브 접속하셨는데 몇 번 환영하며 시작해 볼까요? YS킴, 활짝, 강수영, 최진아, 라피르, 돌모퉁이, 차정복, 주은총, 임향성, 차정희, 장명금, 이미숙, 오사라, 한선희, 이은경, 정적덕, 조수키, 수키, 청모사, 꽉꽉오리, 뚠뚠, 김성녀, 성녀, 양승일, 라일락, 은실리, 구송이, 이미정, 김혜숙, 이가은, 클로이, 이지수, 피아노 찬미, 귓걸음, 조유정, 표선이, 임혜옥, 너무나 많은 분들 감사합니다. 귀한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러분과 함께 이런 귀한 선한 싸움을 싸워 이겨 나간다는 것이 저에게는 참 기쁨인 거 아시죠?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어저께 말이에요, 여러분과 함께 회개 기도의 중요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왜 꼭 우리 회개 기도 해야 되나요? 근데 참 많은 분들이 귀한 댓글 남기셨는데 몇 분만 소개하고 바로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박지연 성도님 보내셨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못난 딸을 사랑하시어 그렇게도 오래 참으시고 자판기 이래부터 부르사 강압적인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영혼 육이 무기력증에 빠져 삶의 의미도 목적도 모른 채 만사가 귀찮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던 저를 날마다 깎고 다듬어 주시고 기도의 용사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오래전부터 준비해 주셨던 자판기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멘. 맞아요. 맨 처음 강력한 회개부터 시키시더니 차근차근 만나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저기 깨진 육체가 몇 달 만에 온전케 되었습니다. 와우, 할렐루야. 악한 영도 떠나가게 하시고 재정 문제, 집 문제 등등 모든 것이 일제히 회복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픈데 손을 얹으라 목사님 말씀하실 때 아픈 것이 없는데 어디에 대지? 그러다 머리가 가장 중요하니까 머리에 대자 하고 미리 차단하는 기도를 합니다. 자판기를 만난 우리 성도님들, 특별한 하나님의 콜 받으신 분 웬 소문이고 횡재인지요. 요즘은 매일 신이 납니다. 정말 땡큐입니다. 목사님 물론 모든 관계자님들 매일 만나며 낯익은 성도님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하며 감사드립니다 라면서 박지연 성도님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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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네, 이제 주불리 성도님, 자판기를 통해 제가 가장 많이 변한 것은 기도의 방향과 내용이 바뀐 것과 기도 시간이 늘어난 것, 그리고 성경을 읽는 것과 새벽 기도에 나간다는 것입니다. 새벽 예배는 저에게는 전투와도 같았습니다. 4시 20분에 일어나야 되는데 그 시간이 제게 너무 달콤한 시간이었기에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권세에게 잡혀 새벽 기도에 가기가 너무 어려워 한 달에 10번도 가기 힘들었는데, 지금은 4시 20분에 알람 설정하고 발걸음을 성전으로 옮긴 지 한 달이 되었는데 너무 피곤해서 한두 번 빠지고 외에는 모두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리고 제가 골방에서 회개 기도할 때 방언의 은사도 받았습니다. 와우, 축하드립니다. 나의 2월은 전쟁터 같았습니다.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라면서 주불리 성도님 축하드립니다. 승리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유정 성도님 나누겠습니다. 목사님, 생명의 말씀들로 영혼의 양식을 먹고 듣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한 게 있어요. 회개 기도를 하고 나서도 가끔씩 회개한 죄가 또 떠올라서 괴롭거나 자꾸 생각나면 회개 기도를 잘못한 건가요?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런 걸까요? 그리고 같은 죄를 또 지을 때면 제 자신이 너무 싫어지고 미워지는데요. 돌이키지 못한 저의 악함을 또 항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한심하게 보시지 않을까 두렵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거역함이 저랑 같아서 괴로울 때도 많아요. 정말 제대로 회개 기도하고 다시 죄를 짓지 않고 살고 싶어요. 징징거리지 않고 예수님 성품처럼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온유하고 사랑이 넘치는 넉넉한 마음을 살기를 결단하고 항복하고 회개하고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라면서 신유정 성도님 보내셨어요. 아주 짧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분명히 회개했는데 자꾸만 똑같은 죄가 기억난다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 하시는 것이 아니고 사단이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때로는 하나님께서 제대로 회개하지 않고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한 번
회개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이걸 이길 수 있는가? 오늘 말씀 꼭 들어주세요. 제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아시죠? 2021년 우리가 새로운 표를 만들었습니다. 진짜 크리스찬 되자. Let's become a real Christian. 그래서 올해 한 해 동안 종교에 있는 모습은 싹 다 버리고 진짜 크리스찬 성장하도록 지금 3,100명 들어왔는데 우리가 세 번 같이 외치면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진짜 크리스찬이 되자. 진짜 크리스찬이 되자. 진짜 크리스찬이 되자. 오늘은 항복과 회개 기도의 축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누겠습니다. What are the blessings of surrender and repentance? 그래서 기도에 대한 기본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무기력한 종교인에서 신앙인으로 성장하고 신앙인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하고 예수님의 제자에서 그리스도 조언병사, 기도용사로 성장하고 기도용사로서 모든 피조물에게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고 기도용사로서 사단에게 빼앗긴 모든 피조물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책임이 있습니다. 진짜 크리스천은 더 이상 민간인이 아닌 기도용사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용사로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허락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가장 파워풀한 무기며 하나님의 명예, 신분, 권능, 영광, 하나님의 크신과 좋으심을 대표하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인 온 인류 구원을 이루시며 성취하시는 언약의 이름이라서 당연히 예수님의 이름 앞에 모든 피조물들이 항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만 항복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 현존하는 모든 문제들, 모든 고통, 모든 질병, 모든 어려움, 심지어는 사단 위로 높여주시고 싸워주시고 승리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런 귀한 진리를 깨달았다면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며 사사건건 오직 예수, 항복 플러스 회개 이꼴 회복. 사사건건 우산 모델 기억하시죠? 수직적, 수평적. 그리고 사사건건 ALDO,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는 기본적 자세로 진짜 크리스찬으로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의 종류에 대해서 배우고 상세하게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항복과 회개기도. 우리가 항복과 회개기도에 대해서 잠시 나누겠습니다. 항복과 회개기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해하면 감격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항복하고 회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역대하 7장 14절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틀 동안 말씀드렸지만 또 다시 말씀드릴게요.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런데 누차 말씀드렸지만 한국 성경의 순서가 좀 바뀌었다고. 그러므로 원어적, 히브리적, 원어적으로 7가지 순서를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순서대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첫 번째, 스스로 낮추고 크네 엎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기도하여. 세 번째, 내 얼굴을 찾으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겁니다. 네 번째,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면서 회개하면. 다섯 번째, 내가 즉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섯 번째,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일곱 번째, 하나님께서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즉 역대하 7장 14절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설명하며 하나님께 예배하신 이 은혜의 비밀도 알려주셨습니다. 이 은혜의 비밀의 시작은 본인의 자유지로 하나님께만 스스로 낮추고 겸손하게 항복하며 회개할 때 놀라운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 오직 예수, 항복 플러스 회개 이꼴 회복. 그러므로 시작은 항복부터, 그 다음은 회개, 그럴 때 회복이 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부탁입니다. 제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주세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해하면 감격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항복하고 회개 안 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안타까운 마음을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항복과 회개가 부담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감격과 감사한 마음으로 항복과 회개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제 이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항복하고 회개해서 하나님과 수직적으로 하나가 되고 하나님을 말미암아 모든 피조물과 수평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예배하신 모든 축복이 회복될까요? 사도행전 26장 20절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그러므로 사도행전 26장 20절 보게 되면 후반부에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 회개하고, 두 번째,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세 번째,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해가지고 마태복음 3장 8절과 누가복음 3장 8절 말씀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회개를 했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개란 단어, 회개. 이 단어를 우리가 원어 헬라어로 보게 되면 메타노이아. 회개란 단어는 나의 잘못된 마음, 잘못된 생각, 잘못된 언행에 우리가 찔림받게 되면 그냥 후회를 끝내지 말고 마음을 돌이켜 행동에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회개란 것은 마음과 생각과 그리고 언행에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회개를 했다는데도 우리가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그냥 후회만 한 거예요. 아무리 회개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생각이 옛날하고 똑같다면 우리는 아직도 그냥 후회만 한 거예요. 아무리 회개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언행이, 즉 말과 행동이 옛날하고 똑같다면 우리는 그냥 후회만 사람이지 진짜 회개의 용서를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알아야 됩니다. 많은 자들 교회만 다니는데 예전 사람하고 똑같죠. 말도 걸걸하게 하고 욕도 막 하고 이상한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아무리 장로, 집사, 권사, 목사를 하더라도 회개를 안 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진짜 회개했다면 마음, 생각 그리고 언행의 변화가 올 때 그때부터 회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거를 헬라어로 에피스트레포, 즉 인생의 방향과 목표가 하나님께로 바뀌고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다음에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삶을 조정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지고 하나님과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찔러주신 대로 나의 마음, 생각 모든 것이 조정되어야 돼요. 그러므로 나의 마음, 나의 생각 그리고 나의 언행을 하나님의 뜻대로 조정을 해야 돼요. 근데 회개했다고 하면서도 끝까지 아버지 내가 원하는 거 해주세요, 이거는 회개한 것이 아니에요. 진짜 회개했다면 예수님 기도하신 대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그분께 돌아가가지고 그분 뜻대로 우리의 삶이 완전히 조정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우리 분명히 사도행전 26장 20절 후반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즉 회개했습니까? 삶으로 증명해 주세요.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어요.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아내를 때려요. 아내를 때리고 더 이상 이제 폭언과 폭행 안 하겠다고. 근데 회개했대요. 회개했다면 그 다음 더 이상 폭언과 폭행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회개했다고 본인은 분명히 나 회개했어. 근데 똑같이 더러운 말을 하고 똑같이 수목이 나가면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에요. 왜냐? 삶을 증명 못하니까. 회개했다면 더 이상 똑같은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제가 죄라고 얘기해가지고 너무 거룩한 것 같은데, 고상한 것 같은데, 회개했다면 똑같은 짓거리 하지 말아야 돼요. 똑같은 짓거리 계속하면서 나 회개했다, 그건 하나님을 기만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짜 회개했다면 삶으로 우리가 회개했다는 것을 열매로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나의 마음, 나의 생각 그리고 나의 언행 하나님의 뜻대로 조정하게 되면 초자연적으로 죄를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가깝게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요한복음 5장 14절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요한복음 8장 11절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려면 죄를 멀리하고 죄를 더 이상 짓지 말아야 돼요. 더 이상 죄 짓지 말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와야 돼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더 이상 죄를 짓지 말고 더 이상 똑같은 짓거리 하지 말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와야 됩니다. 이렇게 변형된 삶이 아니면 회개가 아니고 후회입니다. 뉘우쳤지만 고치지 않은 후회. 그러나 후회가 진짜가 아니고 회개할 때, 죄송합니다. 진짜
후회가 아니고 진짜로 회개할 때 어떤 축복인 줄 아세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후회할 때는 용서가 없어요. 근데 회개할 때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데 어떤 축복인 줄 아세요? 너무나 많지만 제가 딱 12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많지만 첫 번째, 회개할 때만 용서가 있습니다. 맞아요. 후에 1000만 번, 1000억만 번 해도 용서가 없어요. 회개할 때만 용서가 있습니다. 두 번째, 어떤 축복이 있냐? 회개할 때만 용서가 있어서 하나님과 막힌다면 허물어집니다. 하나님은 한량없이 보지 원하시는데 막고 있는 것이 있다고? 근데 회개할 때만 용서를 받아서 이것이 허물어져요. 세 번째, 회개할 때만 용서가 있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돼요. 하나님과 나 관계가 지금 막혀 있는데 용서받으니까 회복이 됩니다. 네 번째, 회개할 때만 용서가 있어서 오직 예수님으로 하나님과 수적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우상보다 기억나시죠? 하나님과 나의 관계, 이것이 회개할 때만 용서를 통해서 이것이 회복이 돼요. 우상보다 아무리 무너져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 아직 막혀 있는 것이 이것이 회개로 말미암아 해결되지 않으면, 회개로 말미암아 용서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상 모델 수익적 하나 되는 거 반드시 회개할 때만 용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회개할 때만 용서가 있어서 오직 예수님으로만 모든 피조물과 수평적 관계가 회복됩니다. 우상보다 기억나시죠? 예수님을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 되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피조물과 수평적인, 그래서 모든 걸 누리게 됩니다. 또한 회개할 때만 용서가 있어서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스리게 됩니다. 여러분, 회개할 때만 창세기 1장 26절 그 축복이 회복되는 거 아시죠? 28절 그 축복이 회복되는 거 아시죠?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한 거 맞아요. 그리고 회개할 때만 용서가 있어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신 모든 축복을 받고 누리게 됩니다. 주세요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벌써 다 아십니다. 그리고 회개할 때만 용서가 있어서 구원, 구출, 자유, 치료, 온전, 승리, 건강, 평강, 안전, 보호를 받게 되고 누리게 됩니다. 참 구원을 얻게 되고 참 구원을 누리게 되는 거 회개할 때 가능한 겁니다. 또한 회개할 때만 용서가 있어서 참 축복, 영적 축복, 세상 모든 것을 받고 누리며 즐기며 나눠주면서 예수님 닮아가는 삶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맞아요. 우리가 회개할 때 이 모든 것을 받고 누리고 삶으로 예수님 증거하게 됩니다. 또한 회개할 때만 용서가 있어서 세상이 감당 못하는 하나님의 초자연적 권능으로 이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승리해 주시기 원하세요. 근데 회개해서 하나님과 하나 될 때만 이런 초자연적 능력이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나타나십니다. 또한 회개할 때만 용서가 있어서 진짜 크리스천이 되어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다가 천국에 입성하는 축복을 받고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회개하면 안 돼요. 마지막으로 12번째, 회개할 때만 용서가 있어서 이런 축복과 권능이 나만이 아니고 나와 나의 가정, 자녀, 교회, 국가, 온 세상에 넘치게 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세상 모든 크리스천이 후회가 아닌 진짜로 회개해서 진짜로 예수님 닮은 새 피조물이 되었다면 이 세상은 너무나 다를 텐데 안타깝게 교회에서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 회개를 강조 안 하는 바람에 그냥 교회만 다니는 무수한 자칭 크리스찬들이 회개 대신 후회를 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에서 그것도 모르고 괜찮다고 착각하며 살고 있는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결과로 말미암아 그냥 교회만 다니는 자들의 삶에서 예수님이 안 보이고 오히려 소금이 짠맛을 잃어서 세상에 밝히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밝힐 뿐이니라. 십자가, 예수님의 피, 회개 이런 것이 강조가 안 되니까 우리 한국교회 신뢰도가 20% 미만으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 없는 기복신앙의 열매며 결과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축복만 바라는 무속신앙에서 나온 맘모니즘과 기복신앙의 결과와 열매가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20% 미만이라는 뭐냐? 5명 중에 4명은 무슨 일 있어도 크리스찬을 믿지 말라고, 5명 중에 4명은 무슨 일 있어도 교회 가지 말라고, 교회 믿지 못한다고. 하나님 얼마나 마음 찢으시면서 아프시겠습니까? 심지어는 우리가 이런 거를 배워요. 회개 없이 축복받는다. 그냥 긍정적인 사고로 축복받는다. 그냥 우리가 마음에 믿고 믿음대로 선포만 되면 이루어진다. 이런 걸 배우고 있는데 여러분 아시죠? 이 모든 것은 비진리입니다. 비진리는 쉽게 얘기하자면 거짓입니다. 회개 없이 긍정적으로 생각만 하고 믿음대로 선포만 하면 이루어진다는 이 믿음의 말씀, 이런 가르침은 역시 비진리이며 거짓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것이 진리라면 왜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셨습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그냥 긍정적인 생각으로 마음에 믿고 입으로 선포만 해가지고 된다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이유는 이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이기기 때문에, 그분의 피로서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의 죽음과 부활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긍정적인 사고만 가지고 우리가 회개 없이 축복받고 우리가 마음에 믿고 입을 선포만 안 되면 된다는 거, 그럼 예수님이 죽을 필요가 없었어요. 그것이 진리있는데 그것이 진리고 그 다른 것은 비진리고 거짓말입니다.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 회개 안 하고 축복만 바라는 것은 하나님을 잡신 취급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잡신 믿는 줄 아세요? 저는 알아요. 저는 36년 동안 불교 신자였기 때문에 저는 그 세계에 대해서 너무 잘 압니다. 우리가 잡신을 믿는 이유는, 그리고 우리가 부속에게 가가지고 복채를 놓고 복을 비는 이유는, 나에게 어떤 것을 바라지도 말고 내가 원하는 것만,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원하는 것만큼만 달라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까? 바로 이것이 무속신앙에 나온 기복신앙이에요. 주세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비진리이며 거짓입니다. 이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만 주권을 돌려드리는 대신 내가 주인 돼가지고 하나님 부려먹는 것이 마찬가지 아닐까요? 맞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는 정직한 마음으로 항복과 회개의 순서를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7가지입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성령님께 나의 죄를 알려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요한복음 16장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라. 죄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하마티아, 즉 관역에서 비껴난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기준에서 벗어난 것이 바로 죄예요. 그런데 나는 나의 기준을 볼 때는 죄가 아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회개를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완벽한 기준을 볼 때는 얼마큼 관역에서 벗어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기준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신 성령님의 도움으로 어떤 것이 완벽한 기준을 알게 되고, 성령님의 도움으로 나의 죄의 목록을 작성하고 구체적으로 항복하면서 회개 시작하는 겁니다. 두 번째, 성령님이 찔러주시면 그 다음에 바로 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찔러주시면 우리가 마음이 아파요. 왜 그런지 아세요? 걸렸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서 그냥 후회하고 끝나지 말고, 후회는 사망이니까 우리가 참 구원에 이르는 회개할 수 있도록 성령님 찔러주시는 겁니다. 세 번째, 성령님이 찔러주신 대로 목록을 작성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인정하고 항복하고 우리의 죄를 정직하게 자백하세요.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워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변명하지 마세요. 정직하게 자백하세요. 네 번째, 나의 죄를 합리화시키지 말고 정당화시키지 말고 정직하게 인정하고 항복하고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세요.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다섯 번째, 회개했으면 다섯 번째,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항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삶을 조정하세요. 대폭적으로 조정하세요. 여섯 번째, 항복하고 회개했으면 이제는 회개에 합당한 삶으로 열매를 맺으세요. 삶으로 보여주세요.
삶으로 보여주세요. 바뀐 언행으로 보여주세요. 마태복음 3장 8절, 누가복음 3장 8절, 사도행전 26장 20절 꼭 인용하시면서 꼭 보여주세요. 7번째 마지막으로, 그리고 항복하고 회개해서 용서를 받았으면 더 이상 죄를 짓지 말고 죄를 멀리하고 더 이상 죄를 짓지 마세요. 요한복음 5장 14절, 요한복음 8장 11절. 그럼 우리가 언제 어디서 항복하고 회개하기도 해야 될까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모아놓고 하지 마세요. 모아놓고 하지 마시고 잊어버리니까 우리가 바로 찔러주시면 바로바로 어떤 장소들로 그때 바로바로 그때마다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긴 문장 필요 없어요. 바로 인정하고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계속해서 항복하고 회개 계속하다 보면 죄에 민감해지고, 그리고 초자연적 본능으로 죄를 멀리하게 되고 초자연적 본능으로 하나님께 가까워질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왜 바로바로 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때로는 집이 더러운데 우리가 집을 깨끗이 청소해요. 깨끗이 청소하고 나면 예전에 더러웠을 때는 이런저런 덕지덕지 있었을 때 우리가 안 보이는데 한번 청소해 나고 나면 그 다음에 조그만 먼지가 있어 보여가지고 빨리 취소해요. 빨리 청소합니다. 똑같은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항복하고 회개하다 보면 바로바로 죄가 민감하기 때문에 바로 항복하고 회개해서 바로 용서받고 바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바로 우산의 놀라운 그 우산 모델의 놀라운 축복이 회복됩니다. 저하고 아내의 기도 중에서 60-70%가 항복과 회개 그리고 감사 기도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세상과 더 멀어지고 더 구별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용서와 회복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있어요. 이제는 여러분 차례입니다. 누굴 위해서 해야 될까요? 나를 위해서 항복하고 회개하세요. 누구를 위해서요? 나와 가정을 위해서 항복하고 회개하세요. 누구를 위해서? 나의 자녀를 위해서. 부모님들, 이건 우리 책임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 우리 책임입니다. 나의 자녀를 위해서 항복하고 회개하세요. 뭐를 위해서? 나의 생업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항복하고 회개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항복하고 회개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에게 그냥 아주 간단하게 항복과 회개 기도의 예문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의 불신앙을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의 적은 믿음을, 죽은 믿음을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의 자기중심적 생각과 마음을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의 기복신앙을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의 종교의식을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의 불안한 마음을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의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을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여러분, 항복과 회개의 축복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항복하고 회개할 때 너무나 많은 자들이 육신의 질병만이 아니고 영적 질병도, 정신적 질병도, 가정도, 자녀도, 사업도 회복된 간증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이제는 여러분 차례예요. 여러분 해보세요. 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이번에 좀 긴 주말이 있죠? 연휴, 여러분에게 주말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성령님의 도움으로 항복하고 회개할 목록을 작성해서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구체적으로 항복하고 회개하고 이런 성령을 예수님께 드리며 거룩한 습관으로 대공사하면서 우리 같이 성장할까요? 주말 숙제입니다. 우리 같이 할까요? 네, 같이 하겠습니다. 시간 많이 지나갔지만 몇 분만 우리가 소개하고 우리 기도 들어갈게요. 피아노 참이 성도님, 아버지, 마음 깊은 곳에서 흐느끼며 회개합니다. 감히 아버지 주신 사명을 거부하고 저버린 것 용서해 주세요. 다시 자랄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한 분 더, 거북이 엉금. 지금까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을 떠올리면 흐릿하고 막막한 존재였습니다. 자판기를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배우고 알아가면서 점점 선명해지고 막연한 존재에서 선명한 존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3,400명 들어오셨는데 여러분 저와 함께 우리 같이 기도 따라갈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항복하고 회개하지 않고 달라고만 했습니다. 항복하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상태에서 기복신앙, 만모니즘으로 자꾸만 달라고만 기도했습니다. 항복하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과 깨진 상태에서 믿음으로 선포만 한다면 된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리시면서 귀를 내주셨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주셨는데, 이런 진리를 저버리고 비진리를 믿고 비진리대로 행동했던 것을 정직하게 인정하며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주님 부르면서 내가 내 뜻대로 주인 행세했고 하나님 부려먹은 것을 인정하며 회개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성령님의 도움으로 항복 기도와 회개 기도의 깊이를 알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항복하며 회개하게 도와주세요. 모아서 하지 말고 성령님이 찔러주실 때마다 그때 바로 항복하고 회개하며 또 항복하고 회개해서 죄에 민감해지고 죄를 멀리하며 하나님께 민감해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도와주세요.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도와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새롭게 시작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3월 우리 와보라 광고 잠시 드리겠습니다. 우리 3월 와보라는 3월 9일 화요일 저녁 7시에 여러분과 유튜브 그리고 줌으로 생방송을 예배드립니다. 줌으로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콜링과 앱 기도응답란에 4가지를 넣으셔야 돼요. 성함, 전화번호, 기도 제목, 기도응답 함께 남겨주시고, 해외에서 신청하신 분들은 전화번호와 함께 이메일 주소도 반드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여러분 신청하실 때 줌으로 들어오신 이름과 또 신청하신 이름 같은 성함으로 신청해 주시고, 그리고 신청은 오늘 한국 시간 자정까지만 받겠습니다. 오늘 이후에는 우리 신청이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꼭 오늘 시간 지켜주시고, 그리고 반드시 콜링과 앱 기도응답란에만 남겨주셔야 됩니다. 아니면 저희가 신청도 안 되고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보여드릴 수가 없으니까 콜링과 앱 기도응답란에만 남겨주세요. 그리고 자판기 월화 수목금 오전 8시 반에 함께하는 거 아시죠? 꼭 시청해 주시고 많은 분들 알려주세요. 그리고 우리 콜링각과 자판기 라이브는 다음 주 월요일 3일절이에요. 그때 쉬고 다음 주 화요일 2시에 콜링과 2시 45분은 자판기 라이브로 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 대한민국 만세! 감사합니다. God bless you.